이 요한 3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밤모섬의 이별을 당했죠. 노년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에 노년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도 요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의 유배를 당했었으나 그곳에서 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장차 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록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 있어서 노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설교가 참 유명합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가 똑같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찌하여 매 주일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매 주일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뿐이었습니다. 왜?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사랑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부터 사랑의 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보통 성질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불을 내려서 명하시옵소서, 심판하라는 뜻이지요. 그랬던 젊은 사도 요한이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의 종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특히 이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믿음 안에 사는 성도님들은 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늘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항상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항상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요한 3서에는 신앙생활을 칭찬받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경고받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2절에서 4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당시 나그네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 곧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의 명령을 받아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 특공대라 해도 맞을 겁니다. 이 나그네 된 자들, 곧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을 때
이 가룟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나그네 된 자들, 곧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가 이들이 올 때마다 식사 대접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그네 된 자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 특공대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안전한 선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그네 된 자들은 오직 하늘나라 상급만 바라본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상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땅의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고는 하지만은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 경우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을 항상 바라보았어. 그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핍박받을 때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수없이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그가 극복을 할 수 있었고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리라. 그는 굉장히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었을 때에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위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이 전도 특공대들은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나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을 사모했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비록 그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서글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늘나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룟은 선을 행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저 말씀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행함이 뭔가? 바로 이 나그네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후원해 주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나그네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했죠. 그래서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돌아가서 이 가룟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우리가 가룟 지역에 갔는데 가룟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서 아무 불편함 없이 전도할 수가 있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가룟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룟가 선을 행하였구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 전도 특공대들을 물심양면을 도와주었구나. 이 사도 요한의 목회자 입장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은 아니어야 되겠지만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이 가룟에 물심양면 도와주는 이 신앙의 행위를 이 지금 사도 요한의 앞에 와서 칭찬하잖아요. 우리가요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나는 믿음으로 묵묵히 행했으면 불가한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니 사도 요한이 감동을 받아서 가요를 축복기도 하잖아요. 가요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도 감동을 받아서 축복기도 해드리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그 신앙의 칭찬받았을 때 주의 종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아서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동네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 신앙이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너무 감동받아서 이 가요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이 요한 3서 2절은 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미국에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자기 동기들 목사는 교회를 성장했는데 막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도 하고 절하다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애쓰고 용 썼지만은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끈이 길면은 혹시 교회가 성장이 될까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등록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대학원 원서를 제출하러 가는 그 날 아침에 성전에서 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되새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요한 3서 2절을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수천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수천 번 읽었지만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한 절로만 생각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성령이 개입하시는 순간에, 성령께서 요한 3서 2절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오랄 로버츠 목사님 마음을 간섭하셨습니다. 깨달았죠. 예수 믿으면 영혼의 축복을 받구나. 예수님 믿으면 범사의 축복을 받구나. 예수님 믿으면 건강의 축복을 받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대학원 원서를 찢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주일날 설교하기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혼 축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범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설교하기 시작한 결과 미국에서 10대 성장한 교회로 이제 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그래 또 재미있는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목회 초기에 나도 오랄 로버츠 목사님처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 하나님, 이 요한 3서 2절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또 사용하면은 이건 아주 큰 인구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답니다. 그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오랄 로버츠 목사께 아니고 본래 내 것인지라, 그 깨달음을 주셔서 조영림 목사님도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갖고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영혼의 축복을 받습니다. 범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그 순간에 우리가 오랄 로버츠 목사님처럼, 조영희 목사님처럼 성경 말씀 중에 어느 한 구절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 그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영혼의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미 가요의 영혼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요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혼은 이미 축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 영혼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 영혼이 성령과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즉 영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영혼이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특징이요, 아버지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나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다. 그치요? 왜? 영혼이 축복받은 사람은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은혜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 보통 은혜입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모든 진노에서 구원함을 얻었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영혼이 축복받고 잘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지금까지 나 된 것은 아버지 은혜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아버지 은혜라. 지금까지 우리 자녀가 잘된 것도 아버지 은혜요. 지금까지 직장생활 잘한 것도 아버지 은혜요. 지금까지 사업장이 형통한 것도 아버지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범사의 축복을 기도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더라. 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적용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믿음의 자손들로서 범사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믿음으로. 오늘 가요가 어떻게 사도 요한으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기를 축복기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바로 믿음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범사의 축복받기를 이 사도 요한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범사의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담대함, 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기가 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솔직히 좀 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예, 사도 요한의 가요에게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건강하기를 축복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지킨다면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치료하신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왜 건강하는가? 이 마음이 항상 평안한 겁니다. 마음이 욕심이 좀 줄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이 욕심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깨버리기 때문에 이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가요에게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가요여, 내 영혼의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서서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 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 들이고자 하는 자를 검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는 가요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바울을 비방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교만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왕노를 했다는 겁니다. 왕노릇. 그래서 바울이 책망했지, 어찌하여 왕노릇하는가. 이 바로 디오드레베가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목회자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이 영적 마이너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강야로 걸어가면서 솔직히 그들은 삶이 힘들었었습니다. 물이 귀했고 양식이 떨어져 갔었을 때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강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결국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원망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쟁하는 자들, 바울을 비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파벌을 형성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내가 너에게 세를 줬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오직 너에게 복음만 전했을 뿐이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 내립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들, 어떤 데게 좋아하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바로 정욕에 속한 자들이요 귀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입니다. 가이오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자였는가 하면,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자의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 특공대들이 오면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이 전도 특공대를 물심양면 도와주고자 하면 도와주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렸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내가 가면은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생각할 때 그저 마음이 기쁘고 감동받아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싶었으나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 주의 종을 비방하는 자, 전도 특공대를 쫓아내는 자, 전도를 막는 자,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 육신에 속한 자, 경고에 경고를 더하면서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가요처럼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디오드레베처럼 원망 속에서 불평하면서 비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응?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데메트리오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데메트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데메트리오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데메트리오 또한 나그네 된 자들과 같이 이제 전도 특공대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데메트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메트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었으며 말씀대로 살면서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오늘날 이 칭찬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 이상이 되면은 무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칭찬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충만하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하심 속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볼 수 있기에 칭찬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나 나그네 된 자들이나 가이오나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공통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멘토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입술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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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사랑을 행하는 이 사도 요한. 가이오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는 신앙인. 나그네 된 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나그네 된 자들. 그리고 데메드리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데메드리오,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데메드리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데메드리오.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는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악한 종, 악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짓는 자였었습니다. 너무나 신앙의 모습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쳤습니다. 교회 득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왜? 악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같이, 나그네 된 자같이, 그리고 가이오같이, 그리고 데메드리오같이 칭찬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또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